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정말 너무도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가장 좋아하는 서신을 든다면 당연히 아마 로마서를 여러분은 들 텐데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선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편과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어느 정도는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은 자신의 그 열망을 1장 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당시 서바나죠. 지금의 스페인인데 내가 이제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나 터키 지역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로마의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소원을 이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무작정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잘 모르는 지역이고 워낙 외진 지역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하고 또 전초 기지가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자신의 서바나 선교를 좀 후원하고 서바나로 가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동쪽 지역을 다 선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바나 지역만 선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신의 서바나 선교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모릅니다. 물론 바울도 로마 교회를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기가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파되어진 그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그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설득력 있게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 1장 1절부터 5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는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전한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관련된 그러한 밀접한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른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를 육신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죠.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그 4절에서는 성결의 영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는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가 갖고 있는 방대한 구약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유포되어진 많은 예수와 관련된 신앙 고백 전승, 그런 것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 현현 체험, 바로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비록 지상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매우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이 서두 1장 1절부터 이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전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복음과 지상에 사셨던 그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복음이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할례.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유대 사내의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이제 남자의 포피를 떼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의 증표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구태여 세례 의식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사나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죠.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율법서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만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 율법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외적인 할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또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이 두 구절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적인 어떤 전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식 없이, 위선 없이 아주 정직하게 순수하게 분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